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나는 별로 겁이 없다,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하나님 뵙기가 조금 두렵고, 하나님 뵙기가 좀 미안하고, 하나님 뵙기가 좀 부끄럽고 이러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걸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보면, 우리도 어릴 때 경험했죠. 부모님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을 때, 또 하라는 거 안 했을 때, 부모님 오실 때 보면은 전에 같은 아빠, 엄마 하고 막 나가는데, 그거 잘못해놓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오는데 안 나가지요. 공부하는 척 하고 있고, 그죠? 뭐 이러면서 엄마, 아빠 오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순종해놓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일 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참았으면 엄마, 아빠 오면 좋아가지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나 이거 하라는 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내가 결국 참아냈어요 하면서 팔을 벌리고 안기려고 그러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소원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어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함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은 사랑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랑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절제한 마음까지 주셨대요. 이 절제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헬라 원어의 단수라고 제가 그랬죠. 9가지지만 실제로는 단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생겨요. 왜?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줄 게 있잖아요.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 못합니다. 남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틀어지면 사랑이 완전히 증오로 바뀌고 미움으로 막 바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인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교우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절제까지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거든요. 그건 하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저는 네 마음대로 막 말해버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에게도 막 이제는
전에 부모님이 이제 내게 뭐 해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생명만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믿음을 물으신 부모라면 최고로 존경하는 거예요. 유산 우리 형제 자매에게 따져올 게 내겨올 게 얼마냐 따져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실 때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데도 하나님 성령께서 그건 그렇게 말해야지, 성령이 주신 대로 말해야지 하면 그 말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부모 형제, 우리 교우들 사이도, 직장의 사람들과 사이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랑이고 절제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준 거겠어요? 마귀가 준 거죠. 그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어디든지 방해해서 천국 못 가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고 죽어서는 더 천국 못 가도록 막는 마귀가, 원수가 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헷갈릴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말씀 있죠? 네. 우리의 몸만 죽이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몸만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저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세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죄를 안 지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해독자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저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가진 자나 세상에 나의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영구직을, 임시직을 둘 건지 계속 뭡니까? 그걸 할 건지 결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집니다. 이 사람도 두렵고 저 사람도 두렵고.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가지고 내가 올라갈 자리에 저 사람이 먼저 가거나 내가 밀려나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내가 명태나 조퇴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옆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같이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절제까지 갖고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깨닫고 아는 자,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동력자로 보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나의 에젤, 나의 배우자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항상 배우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안 그러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늘 불만으로 보여요. 배우자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근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보면은 요걸 잘하고 요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보여주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 붓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정의 식구든지 회사의 사람이 교회든지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더 보람된 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고 그 사람이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멋진 사람이 된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다른 것은 안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월드컵 우리가 4강은 꿈도 꿨습니까? 16강 안에만 들어가라 하고 했는데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만 보지 마세요. 원인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 축구 대표팀을 감독 딱 맡고 난 다음에 파악한 거예요. 역시 명장이 달라요.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기술이 많이 모자라다 보통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뭐 50% 100%예요. 그 조금의 차이에서 막 자신감이 넘치면 막 자기 능력이 100% 발휘되고 200% 발휘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속된 말로 시체말로 쫄아 있는 거예요. 어떤 유럽팀한테, 강팀 축구 잘하는 팀들한테. 그래서 일부러 유럽 강팀들하고 막 계속 시합을 붙였다니까요. 뭐 실력이 모자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력이 나은 사람이 이기겠지. 그러나 자꾸 강팀하고 붙어보니까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게임도 안 돼 하고 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붙어보니까 저보기 하니까 이러면 지고 이래 보니까 낙승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한 잔씩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유럽 강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체력 훈련을 시켰잖아요. 기술 훈련보다. 기술은 50% 100%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있는 능력도 발휘 못한다니까요. 히딩크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강팀들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5대0, 6대0 가다가 이제 3대0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3대1도 되고 3대2도 되고 늑대는 막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4강까지 간 겁니다. 전에는 감히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붙어서 막 이기고 하니까 자신감의 문제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없애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진 능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걸 한번 발휘도 못해요. 그걸 시시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거,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아끼고 있는 게 뭐냐? 없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된 거야.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걸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나는 고아라서 이것도 책임지고 저것도 도와주면 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 사랑을 받으면은 이 깨달아질 때 능력 있게 살게 되고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빠, 최고의 아빠가 우리 아빠다, 최고의 신랑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절제하는 능력까지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절제의 능력까지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소심하게 만듭니다. 실패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만듭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요? 그 트라우마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하나님부터 사랑받았잖아요. 십자가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누구로부터 받았던 모욕이나 상처 입은 말이나 이거를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은 너무 크게 여기니까 막 그 말에 상처 입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만둬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 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난 제일 부정적인 안타까운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경험한 상태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된 거죠.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정탐하러 갔잖아요.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이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멧돼지를 메고 온 게 아니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장정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럼 포도 한 송이가 멧돼지 메일 만큼 너무나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너무 좋은 것인지 보고 안 오고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10명과 2명이 나눠지죠. 10명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땅은 좋고 비옥한 게 이렇게 맞는데, 그런데 그게 안악자손들이, 안악자손 거인족이거든요. 여러분, 거인 족속을 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중성으로 돼서요. 하나성이 아니고 겹으로 쌓는 이중성에서 너무 견고했거든요. 그거 보고 주눅 들어서 쫄아가지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하는데도 이렇다 않다 그러고 저렇다 하는데도 저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 그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으면 아멘으로 받아만 될 것이지,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체격과 또 성리 경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언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탈출은 우리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에 내릴 때 똑똑히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던 세계 최대 강국 사람들이 자기를 노예 취급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긴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은 복 받으려고 해서 섬겼는데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리를 힘들게 압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가짜임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와서 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잖아요. 뽀송뽀송하게, 발도 빠지지도 않게. 노인들도 마차도 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를, 우리가 두려웠던 물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되고, 그 물에다가 원수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자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한번 작정하시면 강력한 의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있는데, 거기서 그 땅 준다는데 가가지고 그 성이 너무 경고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체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거짓말도 잘도 해요. 과장법을 어떻게, 거인 앞에 섰다 해서 무슨 메뚜기입니까? 메뚜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고 과장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땅을 준다 했는데 그렇게 말해서 못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요즘 애들 말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고 말해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떤 건지 다 아시면서도 그 땅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겠지.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도 준다면 하나님 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버릴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버릴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 믿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해야 될 최선만 다해서 어떤 두려움이 올려오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심, 걱정, 안개와 먹구름이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저 태양을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도요, 출애굽 사명 받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동족 억울한 거 당한 거 도와주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막 자기를 고발하려고 그러고 막 대드니까. 그런데 출애굽시키러 가라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하면서 계속 거절하니 나중에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하도 너무 거절하니까 그건 겸손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머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 잡으니까 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 능력이 지팡이로 변한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것도 안 죽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구나. 아멘이세요?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보라 그랬죠.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보라고 해주는데 깨끗하게 됐거든요. 이 손으로 옛날에 여러분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인들을 쳐주 죽였던 죄로 죄책감이 있는 손이거든요. 이 손을 죄 지은 손인데 그게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문둥병처럼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손이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 넣어보니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제 너는 정결해졌다. 이제 내가 너를 쓰니까 그러면 너는 이 지팡이처럼 생명이 없는 막대기 같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력이 지팡이가 된다. 그래서 애굽의 세계 최고의 왕도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때 그를 이기고 내가 일하게 되면 너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니까 그 지팡이 하나 짚고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기드온도 아버지의 아세라 신상을 산당을 부숴야 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담대해져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승리하거든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850대로 싸워서 이겼지만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더 완전히 여러분 미친 듯이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갑자기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의 승리자도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악한 사탄에게 있는 사람이 너무 기세 있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계시고 찾아오시죠. 먹으라부터 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그리 시내가에서 마실 것을 줘가지고 원기를 회복시켜가지고 그리고 사명 줘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또 자기 사역을 이어서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위대한 믿음의 용장도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나가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반 편지한데 디모데가 지금 위축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 앞에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이단들과 이런 원수들이 보이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사명 받았으면 목회자로 또 장로로 안수사로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을 네한테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은 거 생각도 못해요. 발휘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내게 받은 사랑 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만큼 사랑할 능력도 부어줬고 절제한 능력까지 부어져 있다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겁내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줘야지 어떻게 내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냐 이러면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신데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복음을 증언하다가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8절에.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욕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다. 그 용감한 게 아니죠. 욕심에 탐욕이 그런 건데, 그러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팔복 말씀했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그 사람 중에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 대상자를 품지도 안 하고, 전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계속 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하면은 내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심지도 않고 시간 지나봐야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야죠. 심어놓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돌볼 때 여러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한다고 전도됩니까? 전도 행사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절제함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는 일,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는 일이 오히려 상급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소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이 담대함은, 두려움이 제거된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 전하다가 고생당하는 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복이라는 걸 깨닫고는 그 일에 나서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뭐예요? 본받아 지키고.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너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받을 때 그런 거, 목사로 안수받을 때 했던 거, 그때 부탁한 그 사명 잘 지켜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결단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내가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이 감동제대로 해나가면은 안수받을 때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복음을 땅까지 전갈려서 빛에 찾아들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어둠 갖는 저들에게 속히 빛을 비춰줘라. 네가 빛만 비춰주면 청길 낭들이 한 걸음만 들면 떨어질 자들이 발걸음을 청길 낭들이는 세상에 발 디디지 않아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그럼 두려우면 잠깐 술 먹으면은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술 깨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있나요? 더 큰 두려움이 있고 오히려 술값만 더 나가죠. 그리고 머리도 터져 나오고 많이 먹은 사람은 비둘기 전을 만들죠. 네. 비둘기는 그래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두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두려울 때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군지 가장 믿고 신뢰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두려움, 어려움 있을 때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엄마나 아빠면은 엄마 아빠 찾을 거예요.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찾을 것이고, 사장님이면 사장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라시면 그분 찾아갈 겁니다. 진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진짜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이 누군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군지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두려울 때 누구를 찾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누구를 가장 믿고 의지하나를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느끼는 제일 기쁨이 뭡니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게 찾아와서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를 때, 그래서 내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부모로서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손주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손주 길러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손주가 나를 보고 웃을 때, 손주가 나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얼마나 행복할 때, 그때가 1억 1000만 금보다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어떤 권력자를 찾아가고 어떤 집 문서를 찾고 땅 문서를 찾고 현금을 찾는데,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에 솔직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가장 의지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자식이 힘들고 두려울 때 엄마 아빠를 안 찾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안 찾을 때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150편 중에서 한 70%가 전부 다 비탄시예요. 한탄시예요. 원망시예요. 근데 그걸 왜 거룩한 찬양시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힘듭니다. 막 울고 불고 하고 막 저들이 혓바닥을 잘라주세요 막 이러는데, 근데도 왜 거기에 성경에 들어가 있고 되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마지막은 그것도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수들이 이럽니다. 나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두려움을 제게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저 그림처럼요, 예수님이 연약한 저 양을 끌어안으시고 얼굴을 부비시면서, 그래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너무 네가 이쁘다, 난 네가 나를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두렵고 힘들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목자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나는 가장 기쁘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또 웅변대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1등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수술을 해야 될 때 의사들도 이게 지금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들 응급할 때도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심리학자들 말하는 645가지의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 몰려와 있답니다. 별별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거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말씀에처럼 여러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해.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해 줘서 근데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사람만 의지하고 앉았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데 앞장서가지고 시간을 써가지고 그 사람하고 골프 치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는 건 안 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내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일로 간주하고 있네.
그래서 새벽도 월삭도 뭐 수요기도나 이런 건 아무 관계없는 걸 생각하네. 그러면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